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4년도 갑진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또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계획이 없다는 것은 매우 서글픈 일입니다. 물론 허황되고 무리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의미가 없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 안에서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의 비전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면은 평일은 보통 검은색 혹은 파란색 글자인데 주말은 빨간색 글자입니다. 이것은 회교권을 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나라의 공통입니다. 왜 주일을 빨간색으로 표시할까요? 이 신호등의 빨간색은 모든 사람이나 자동차도 멈추라는 정지 표시인데 이같이 주일은 주님의 날이므로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을 위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 일을 멈춰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적신호를 무시하고 달려가다 보면은 사고가 나고 비극이 생기게 됩니다. 미국의 정치가요 법률가였던 웹스터는 말하기를 주일은 하나님의 법일 뿐 아니라 자연의 법이다. 그것을 습관적으로 무시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반드시 재난이나 슬픔을 당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주의 주권자 되시고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일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시간도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주셨고 신약시대에는 주일을 주셨습니다.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예배와 기도는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결국 성공할 수 없게 만들려고 합니다.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주일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잘 성수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수주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고 주님을 위한 날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일을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세상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은 위험하다는 적신호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주일을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는 날로 이해하면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발견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할 주일에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은 다 같이 결말이 좋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는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영국 사람들에게 폭격을 가했습니다. 일본은 1941년 12월 8일 주일에 미국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공습했습니다. 북한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틀러는 전쟁에서 패해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게 죽었고 일본은 원자폭탄을 맞아 쑥밭이 되었고 북한은 저렇게 가난한 나라가 되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한 결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안식일 곧 주일을 성수해야 합니까? 안식일에 쉬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만든 것이 인간이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면서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꼭 안식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드시고 분주한 일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지켜지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애굽에서 구원하여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광야 40년 동안 이 안식일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날마다 주시는데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크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만나를 많이 거두다가 놔두면은 다음날 썩어서 먹지 못했는데 안식일 전날 이틀 것을 거두다가 다음날 안식일까지 먹어도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안식일에 쉬면서 예배드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유대 민족은 이처럼 소중한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 갈 줄 알았는데 그 결과는 민족이 패망하고 백성들은 궁핍과 도탄에 빠져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 좀 길지만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 말씀과는 정반대로 행했다가 즐거움보다 고난의 삶을 살게 되었고 높은 곳보다는 비천한 삶을 살게 되었고 조상 야곱이 물려준 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로 알고 우선해야 할 일로 알고 순종해야 되는데 주일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발을 금하여 갈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성일을 구별하고
존귀한 날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사사로운 말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꿈을 꿨는데 여러 개의 사다리가 각각 자기 앞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옆에 있는 집사의 사다리는 온전하여 한 발 한 발 잘 올라가는데 자기 것은 중간중간에 다리가 없어 오르기가 힘이 들어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내 사다리는 이렇게 생겼느냐고 물으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그대가 주일마다 결석한 대로 그 사닥다리 다리가 빠졌노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 오르니까 디디고 서야 할 다리가 4개나 빠져서 도저히 오를 수가 없어서 힘쓰다가 떨어져 죽는구나 하고 깨어보니 꿈이었다고 합니다.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주일을 범한 것을 회개기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구역장과 사소한 일로 다툰 것이 시험에 들어 내 주일이나 결석하던 참이라 크게 회개했다는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 존 워나메이커는 미국 여러 곳에 백화점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자였는데 그는 재산이 부자일 뿐만 아니라 신앙에도 부자였습니다. 그는 교회 일을 많이 했고 특히 주일학교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주일이면 그의 고향 교회에서 주일 학생들을 위해서 일찍 교회당에 나가 학생들의 신발을 정리했고 또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와나메이커의 소문을 들은 미국 전 국민들은 그를 존경하고 칭찬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가 장관이 되어주기를 바랐지만은 그는 정부의 요청을 거절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장관이 되면은 시골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부 당국에 다음과 같은 답변을 올렸습니다. 나는 장관 일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 일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장관의 자리를 사양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만은 나의 고향 교회로 내려와서 주일학교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면 장관의 일을 맡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어서 워너메이커는 장관이 되었고 그는 장관의 일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꼭 고향 필라델피아로 돌아가서 주일학교 교사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와 구속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안식일과 주일을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일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성경 이 공동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거룩한 날에 돈벌이 하느라고 안식일을 짓밟지 마라. 안식일은 기쁜 날, 여호와께서 바친 날은 귀한 날이라 불러라. 그 날을 존중하여 여행도 하지 말고 돈벌이도 하지 말고 상거래를 위한 대화 같은 것도 하지 마라. 여호와의 성일인 주일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안식일에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말했습니다.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발을 금하라는 것은 함부로 아무 곳이나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여행을 하지 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일에 사사로운 일을 보려고 다니는 것이나 부질없이 돌아다니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락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놀고 즐기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락의 어원을 살펴보면 즐기다, 탐닉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 생활과 무관한 부패하고 쾌락적인 욕구에 휩쓸리거나
탐닉하는 것을 금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따라서 안식일에 회당이나 성전에 가는 일 외에 다른 일을 그 발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했습니다. 서양의 어느 분은 풍자적으로 말하기를 옛날 증조부 때는 주일을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부르더니 조부 때는 그냥 안식일이라고 하고 아버지 때는 일요일이라고 부르고 오늘날은 주일을 주말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타락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했는데 일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주일을 범하는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이 일입니다. 직장에서 출근하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된다는 이유입니다. 직장의 메인 몸이라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주일날 일 보러 갑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주일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카고에 찰스 해몬드라는 철도 회사에 다니는 충실한 사람이 있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고 주 6일 동안은 시카고를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7일째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하나님만 섬기는 날이다 하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주일날 아무리 돈을 잘 번다고 할지라도 주일을 못 지키면서 1,000만 원 봉급을 받는 것보다 주일을 지키면서 100만 원 봉급을 타도 영적으로 볼 때 주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복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큰 위기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이나 부활도 믿지 않고 천국 지옥도 믿지 않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독포서처럼 퍼져나가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실현되면서 그동안 잘 성장해 오던 한국 교회가 검은 구름이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주일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안일주의에 빠지는 것보다 무서운 핍박이 오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개구리를 잡아다가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놀라서 뛰쳐나오지만 찬물에 집어넣고 밑에다 불을 떼면 따끈따끈해지니까 좋아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르르 익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에게 고통스러운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면 더 뜨겁게 기도하지만 육신의 쾌락과 안일주의, 세속주의가 밀려오면 별 저항도 하지 못하고 교회가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면서 주일 성수를 잘 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본받아서 믿음 생활을 잘 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사로운 말을 금하라고 했는데 13절 보면은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말의 뜻은 쓸데없고 불필요한 말을 의미합니다. 비영성적인 잡담과 허풍, 그리고 남의 험담, 남의 허물, 남의 흉을 보는 것 등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0인역에 보면은 내 입으로 노한 말을 하지 말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의를 모독하는 언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선비들은 평상시에도 상스러운 말이나 잡담을 아주 조심했습니다. 행여 길거리에서나 덕스럽지 못한 말을 들었을 때는 집에 돌아와서 귀를 씻기까지 했다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선비만도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표징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믿는 유익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믿는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평일에도 그렇지만 특히 주님의 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사로운 말을 삼가고 허탄하고 불필요한 말을 그치고
유익하고 덕스러운 말을 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사사로운 말을 금해야 합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격려해주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에서 해야 할 올바른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어떤 일을 해야 축복을 받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공동 번역본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은 너는 야훼 앞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 산등성이를 타고 개선하게 하며 너희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게 하리라. 야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잘 지키는 자에게 즐거움이 있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즐거운 신앙생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술가이면서 시인인 제임스 스메탄이란 사람은 몹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에게 당신은 왜 교회에 가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축복을 받으려고 나갑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축복을 말합니까? 물으니까 분노와 경멸 그리고 냉대를 갖게 하는 유혹이 사라지고 기쁨과 만족이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에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어둡고 복잡한 생각으로 꽉 차서 교회에 가면 평안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근심은 사라지고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지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이 주님을 거룩하게 하는 날인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이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염려와 근심 있는 사람에게 넘치는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의 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을 이기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잘 돼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투자하는 것도 잘 돼 보려고 돈을 좀 더 모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수고도 필요하지만은 그런데 오늘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번역한다면은 너는 당당히 올라갈 것이며 눈에 띄게 나타날 것이며 너의 이웃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눈여겨볼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이 저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고 온 세계의 불의의 세력과 싸우며 인터폴 역할을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모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독립전쟁 때에도 주일은 꼭 쉬게 했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남북전쟁 때 주일은 쉬게 했고 윌슨 대통령도 1차 세계대전 중에서도 주일은 피곤하게 일을 시키지 말고 공중예배에 참석시키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가필드 대통령도 주일날은 습관적으로 차를 타지 않고 교회에 걸어가곤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케네디 대통령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인기 있는 대통령이었지만 케네디 대통령 때 학교마다 채플 시간을 없앴다고 합니다. 성경 교육 시간도 없앴는데 그 후부터 미국에서 장발족이 생기고 히피족이 생기고 마약 복용자가 많이 생겨나서 총기 난사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늘날 미국 교인들이 주말이 되면 놀러 가느라고 주일 예배가 텅텅 빈다고 하는데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유럽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도 예배당 건물은 크게 지어 있는데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헌금이 없어요. 그래서 한쪽을 막아놓고 조그맣게 예배드리는 그런 공간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한국 교회도 점점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점점 한국 교회 성도들이 약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고 젊은 청년들도 멀어져 가니까 교회가 많이 비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성공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일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높은 곳에 올리셔서 존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성취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단신으로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20년 후에 거부가 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기업이란 풍성한 물질이 따라옵니다. 자녀의 축복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정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내세의 축복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축복이 안식일, 즉 주일을 잘 지키며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우리 인간을 축복하셔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장수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정하신 특별한 은총의 날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기계와 달리 쉬지 않고는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 검증을 거쳐서 일과 휴식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또 효율적인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체 생활 리듬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에 쉬는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 일만 하다가 좀 어느 정도 재산도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람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듣게 됩니까? 건강을 잃고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일주일에 7일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똑같은 생활 리듬을 주셨는데 이 생활 리듬이 무너진다면 개인의 건강이나 땅의 축복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부터라도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안식일에 주일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건하고 장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땅의 높은 곳에 올라서고 야곱의 기업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신 분들은 노년이 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데 안식일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영과 혼이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기쁘게 천국에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부른 게 모든 성도들 안식일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를 열어주셨습니다. 2024년도 첫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 주일 성수를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먼저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불행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한 일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는 정말 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